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두움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강림이네.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길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강림이네.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길 예수.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강림이네.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Sing it again. I surrender all.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to Jesus. I surrender humbly at His feet. I bow. Worldly pleasures all forsaken, take me, Jesus, take me now.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to Jesus. I surrender me, Savior, holy Thy
surrender, Lord. I give myself to thee. Fill me with thy love and power, let the blessing fall on me. I surrender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이곳은 주님의 영광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성전을 지으며 높이를 받으소서. 스라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보좌를 두고 난 나의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즐기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영광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곳은 주님의 영광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님의 성전을 지으며 주님의 보좌를 가지고 온 땅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그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혹은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락다운에 있는 시간이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다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락다운 때문에 학교 생활이 어렵고 힘들 텐데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해서 힘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락다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집에 있으면서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다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주 학생이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락다운 기간이지만 우리가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입니다. 가족.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엄마나 아빠가 나보다 동생이나 형, 언니나 누나를 더 좋아한다면, 차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으시겠습니까? 집에 형제가 많은데, 집에 브라더스, 시스터가 많은데 나보다 다른 형제들, 다른 동생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똑같이 사랑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엄마, 아빠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 아빠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보다 다른 형제를, 동생을, 누나를, 언니를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란 어떤 공동체인가?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가족을 왜 세우셨을까? 이 가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누구라고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내려가자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사무엘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와, 저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동네에 오다니 베들레헴 사람들만 흥분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곳은 제사하러 이곳에 왔다. 제사하러 이곳에 왔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하는 데 초대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들어왔을 때 첫째 아들을 보니까 우와! 마음에 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첫째 아들인가 보다.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키 크고 남자답게 생기고 용맹하고 왠지 외모가 막 끌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첫째가 하나님이 뽑은 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본다. 첫째 아들은 내가 선택하는 왕이 아니다. 그리고 또 둘째를 보았어요. 둘째를 보니까 둘째도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셋째 보니까 셋째도 와, 어떻게 이세 아들들은 다 이렇게 괜찮은 아들들만 있는지.
사무엘이 와, 셋째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아니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하나님이 다 아니다. 다 아니야. 내가 선택한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 아들이 또 한 명 있습니까?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가 베들레헴에 온 것은 제사하러 왔지만 진짜 이유는 사울왕 이후에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새에게 물어보죠. 아들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사무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막내 여덟째가 있는데 걔는 지금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버지는 막내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덟째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뭐 형들에 비하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형들에 비하면 그렇게 남자답지도 않고 걔는 그냥 밖에서 양을 지키는 게 훨씬 나아.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속에 겉으로는 몰라도 속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들과 막내 다윗을 차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이새를 초청하고 이새 아들들을 초청했다면 이새는 당연히 막내 다윗까지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잠깐 양떼를 부탁하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제 막내 여덟째 다윗은 별 볼 일 없어. 형들에 비하면 쟤는 뭐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아버지는 다윗을 형들보다 차별했습니다. 차별을 받은 다윗.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버지에게 좀 형들에 비해서 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정말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 영어로, 한글이 편하신 분 한글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모압 땅에 있는 미스베로 갔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리로 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해주시오. 다윗은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윗이
부모님은 다윗이 요새에 숨어 있는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형들과 친척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부모님과 떨어져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주변에 4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200명이 더 다윗에게 와서 총 6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요. 다윗이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했을 때 다윗은 늘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친척들이, 엄마와 아빠가 다윗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그냥 형들이, 친척들이, 엄마 아빠가 다 만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2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을 사울 왕이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얼마나 사울 왕이 싫어했던지 다윗을 도와준 사람조차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그의 가족들이 사울 왕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다윗의 가족이란 이유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을지라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을 도와주러 온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입니다. 비록 다윗이 형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형들 또한 다윗에 대한 마음이 쟤는 막내니까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족들은 친척들은 엄마 아빠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다윗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도와주면 나이가 얼마 주겠지.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나이가 얼마 보상해 주겠지. 그걸 바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입니다. 다윗이 형들이 친척이 부모님이 왔을 때 큰 힘이 됐습니다. 항상 혼자 외롭게 떠돌아다니다가 가족이 오니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모압 왕에게 가는데 여러분 모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사람 취급 안 하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곳에 갑니다. 왜 그곳에 갔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할머니가 누구냐 하면 룻입니다. 룻이 누구냐? 모압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이 그 할머니를 생각해서 모압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울 왕이 모압에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모압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이방인 모압
가서 모압 왕에게 다윗이 엄마 아빠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아들들을 데려오라 했을 때 다윗은 빼놨어요. 다윗을 차별했어요. 다윗 마음속에는 나를 차별하네? 아빠 이럴 수 있어? 분명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지 않았어요.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잊어버렸어요. 계속해서 품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날 이렇게 차별하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미워하지 마세요.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모압 왕에게 가서 자기의 자존심을 버립니다. 그에게 가서 엄마 아빠를 부탁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자존심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내팽긴 채 엄마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모님에게 차별을 받았을지라도, 형제에게 차별을 받았을지라도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족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가족을, 친척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차별을 받았을지라도 그래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 가족 중에 사랑하지 못한 가족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사랑한다는 게 너무 뭐랄까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지금은 그 가족이 나의 친척 가운데 삼촌이, 나의 친척 가운데 이모가 되게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시고 또한 형제를 줬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가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냐면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이 남자고 하와가 여자죠. 둘이 이제 가족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번성해야 되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해서 자식을 낳아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담 혼자서, 하와 혼자서 자식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못 낳죠.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자손들을 번성시킬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래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로 잘 협력해서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만 그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만 그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둘 다 가족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족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가족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내 동생을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님은 내 동생만 좋아해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상 22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늘 가족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마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직도 동생을, 누나를, 형을 용서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힘은 너무나 연약해서 사랑해야지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엄마와 아빠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특별히 사춘기라서 부모님에 대한 반항도 있고 사랑하지 못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어루만져 주시사 정말 부모님을, 어머니를,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청소년과 학생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또 꾸준하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은 말씀은 사사기서와 룻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성경 읽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게 쓰는 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9월 생일자 축하드립니다. 9월 생일자 축하드리고요. 락다운이 끝나면 꼭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금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요일날 8시, 금요일날 8시 꼭 기억하셔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화요일날, 금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시 30분에 우리 선생님들 미팅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